바벨론의 멸망. 우린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음과 언어가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동방으로 옮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아멘. 예, 이 동방이 무엇이냐? 이 동방은 앞면,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동편, 동쪽, 동방, 동부지요. 그리고 이 말의 세 번째, 이전, 고대, 옛날, 처음, 시초. 이 말은 앞서다, 앞서가다, 일찍 오다, 재촉하다, 만나다. 도움을 청하러 만나러 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동방, 동쪽으로는 앞쪽에 또 동쪽. 이 말은 이전, 옛날, 처음, 고대, 시초. 그래서 앞에서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일어난 일을 만나러 가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 동쪽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일어난 일을 만나러 간다는 말은 에덴 동산의 일입니다. 우리 모든 앞에 가다 보면 끝이 어디에? 에덴의 동산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계속 앞에 나가면 그 불순한 대적의 시초가 어디냐?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불순종한 것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얘기합니다. 동쪽이라는 이 개념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을 우리에게 경각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동방으로 옮기다. 이 옮긴다는 말은 천막의 말뚝을 뽑아낸다. 그래서 잡아 뽑다, 제거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장막을 이동하다, 옮기다, 출발하다, 발행하다, 떠나다, 이주하다, 여행하다. 그래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로? 시날 평지에서 그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 그 구음과 언어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어디로 간다? 동쪽으로, 동방으로 간다. 그 동방을 가다가 옮겨가지고 어디에 만났으냐? 시날 평지에서 만나다. 이 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8장 14절에서부터 21절, 22절까지 창세기 28장 14절에 2월 17일에 땅이 말랐더라. 자, 홍수 심판하고 난 뒤에 땅이 말랐습니다. 이 땅이 마르는 것은 오늘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온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뭐 때문에? 요단이 말랐던 기억으로. 마른 땅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모두가 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뭡니까? 이 말랐다는 말은 그는 요단강을 말랐다는 말이지만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수분이 다 말라버린 바짝 마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건너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땅에 물이 충만하고 창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면에 우물 바람을 보내줘서 그 물을 말라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리신 물, 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내 몸에서 다 쏟아부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된 것은 그 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지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물어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전에는 죽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사람이 아닌 부활의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났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죽은 시체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살아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의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잡으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물이 마름과 동시에 이제는 방주의 사람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 위에 동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번제는 짐승이 불태워지는 그 태워지는 연기와 냄새를 통하여 향연을 맡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것이 오늘 노아의 식구들은 이런 번제를 땅이 마른 상태에서 드려졌습니다. 이 마른 상태에서 번제가 드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땅을 새롭게 건너게 해줬던 것처럼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 백세에 낳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네 아들 백세에 낳은 독생자 이삭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그래서 그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번제로 드려질 때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 내가 백세에 낳은 아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아들 그 귀하고 아까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단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 중심이 되고 집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불편하고 불편하고 불명하고 원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이긴 자가 될 때까지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현장의 싸움이 피나는 전투의 현장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죠. 번제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향기와 연기, 향연을 맡으시고 그 모든 진노를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세계가 새롭게 시작되어져 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낮밤이 쉬지 않고 심음과 거둠이 계속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러니 이 말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시 사람들을 번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듯이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죄와는 상관없이 쫓겨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심판하시고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모든 진노를 다 풀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다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 가는 과정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노아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을 막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은 노아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누어졌더라.
그때부터 이제 나누어져서 또 세상에 퍼져나가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나누었습니다. 또다시 인간들은 구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어디로? 동방을 향하여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 거기서 살면서 사람들이 다 모이면 뭡니까? 대적하고 반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먹고 살만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이고 말합니다. 이때 동방을 옮기는 것은 완전히 천막의 말뚝을 뽑아버리고 제가요 장막을 옮겨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뽑아버리듯이 잊어버리고 오직 인간 세상의 직시로 충만해져서 뱀의 소리를 듣고 뱀의 말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듯이 떠나는 것을 말한 이 말은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입니다. 신앙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신앙은 내가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하는 이삭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왕이 없는 시대, 즉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시대,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활,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뭡니까?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이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은 인생의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 생활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종교 생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싫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 왕을 싫어하여 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 이 소견은 눈, 즉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눈에 보이는 대로, 옳은 대로,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옳은 대로 정직하다,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다면, 그렇게 일했다,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옳다, 그러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올바르다 생각하고 일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보니 그것이 아름답고 아름다움으로 기준해서, 즉 윤리와 도덕으로 선행으로 가지고 판단해서 신앙생활의 표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소견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도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우리는 그런 종교생활을 아무리 많은 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구제사업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술 같은 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종교생활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통제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고 일관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이 동편이 바로 게뎀 동방입니다. 동방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감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쪽으로 문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동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없게 길을 막아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대인 동쪽으로 자꾸 나아갑니다. 점점 반쪽으로 동쪽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도가 커지면서 모두가 점점 커지면서 구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 되어졌어. 그 구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가 되어져서 동방 시날 땅에 하나님의 대적가 되어 최종적으로 또 바벨 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라는 징조,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취하는, 즉 인류가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번성하고 불로 만땅으로 차면은 마지막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시늘에서 하나님 마지막 대적하기 위한 바벨 탑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쪽의 동편은 오늘 에스겔서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의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거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동쪽의 문에서 지성소로 서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꾸로 반대로 돌아서서 내 등이 하나님의 성소에 보이고 나는 앞에 보이는 동쪽으로 태양을 보고 태양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시대가 점점점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서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향하여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적되는 반대되는 대항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소를 향하여 서쪽으로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으로 동방 경배하는 이 모두는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아와 길리아가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안이라 가고 예수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자, 원래는 바울도 어디로? 동쪽 아시아 쪽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어디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동방으로 옮기는 것은 청막에 말뚝을 뽑아서 완전히 제거하여 장막을 이동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동방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서쪽으로 성막의 문으로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죄악의 흔적을 뽑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반대입니다. 동방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뽑아버리고 서쪽으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을 뽑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으로 옮기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고 자기 자신들의 모든 경험, 아는 지식이란 학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비굴하고 비침해서 이에 타서 내 육신의 이의 덕실을 따져가지고 왕이 물으니까 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줄 알았으면 낫다는 소리를 들으시면 가서 경배하고 영접해야 되며 그들은 왕 때문에 못 갑니다.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행실, 실제가 없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뭘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무식했기 때문에 아는 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의 한마디로 그 말씀들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한마디 말씀 지킬 때 지키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잘 아는 최권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이 일본 순사 뒤에서 예수 천당 외칠 때 말이 띠므로 말에서 낙마를 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며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 말 하나만 넣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일쯤에서 외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기준 되어졌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경험된 그것을 가지고 틀이 되어져서 그것이 조직이 되어서 그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주시면 내가 틀리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한 것은 상관이 없이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마치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는 지식이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한마디를 지키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이 알아도 예수님의 영접하러 예배 드리러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자기들의 지식, 그 경험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과학, 모든 지식 다 동원하여 이거로 정리합니다. 이것이 정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오늘날은 인공지능 AI. 이 AI는 우리 모든 것,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되어져서 그 데이터에 있는 대로 다 해내니까 모르는 게 없어. 그것이 표준이 되고 집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이 시키고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될 수 없는 줄 믿으시면 AI, 인공지능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모든 과학, 모든 의학, 모든 철학, 모든 종교, 모든 교육, 모든 문화가 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이것이 인공지능 AI 시대. 그 인간이 경험했고 우리가 알았던 지식,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 데이터, 이 모든 것이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최고의 선이고 이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동방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것이 최고의 모습이고,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험으로 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해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착하고 그 무리에 빠져서 우리 모두 다 자가당착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 과학 만능의 시대, 인간의 이기주의의 절정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런 업무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업무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번성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아로 홍수로 심판을 했고, 오늘 바벨탑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업무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지엽적인 것, 한순간 역사의 시간 속에 보여준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히 끝이 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은 영원한 심판, 이제는 두 번 다시 심판이 없는 그런 영원한 역사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동방의 의인이다, 동방의 사람이다. 그래서 동쪽에 나타난 사람, 바로 내가 동방의 의인이고 내가 동방의 사람이다. 문선미도 그랬습니다. 박대성이도 그랬습니다. 모든 이방들, 모든 이단들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출연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거짓들이고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서쪽으로 성소로 향해 나가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섬으로 온전하게 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 되면 어디로 동북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고, 동쪽으로 가다면 신날의 평지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결정체 업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사 정말 구원하고 언어가 하나 되어 동방 옮겨서 신할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 바벨탑을 쌓는 무모한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과 경험의 지식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두가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두가 파멸되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